나 역시 한때는 화려한 궁궐의 담장아니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카필라 왕국의 왕자로 태어난 나는 부족함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비단으로 지은 옷이 살갗에 닿았고 계절마다 다른 궁전에서 잠을 청했으며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을 뻗기도 전에 눈앞에 놓였습니다. 아버지 숫도다나왕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세상의 모든 슬픔으로부터 나를 가리셨습니다. 그분은 어쩌면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들이 고통을 보는 순간 다시는 궁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 사랑이 나에게는 가장 부드러운 감옥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야쇼다라를 아내로 맞았고 아들 라울라가 태어나던 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해 보이는 것과 온전히 충만한 것 사이에는 아무도 건너지 않는 강 하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을 나는 성문 밖에서 보았습니다. 어느 날 수레를 타고 성 밖을 나서던 나는 처음으로 늙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등이 구부러지고 지팡이에 몸을 기댄 채 떨리는 발걸음을 옮기던 그 모습이 나는 그토록 낯설었습니다. 마차를 모는 찬나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고. 찬나는 말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늙은 것이라고. 누구나 저렇게 됩니다. 왕자님도, 저도,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날 수레 위에서 처음으로 침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침묵이 아니라 말이 소용없어지는 침묵.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나들이에서 나는 병든 사람을 보았습니다. 땅바닥에 누워 신음하는 사람을. 세 번째에는 싸늘하게 굳어들 것에 실려가는 시신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며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궁전 담장 안에서는 단 한 번도 들린 적이 없었는데 그 담장 밖에서는 매일 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살던 궁전이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세상은 저기 있었고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보호받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네 번째 날 나는 한 수행자를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옷도 따르는 시종도 기댈 왕국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내가 궁전 안에 어떤 사람에게서도 본 적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당시에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돌아보면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출렁여도 함께 쓸려가지 않는 사람의 눈빛. 그 눈빛 하나가 내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그것이 무너뜨린 것은 내 안락함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 안락함 속에서 믿고 있던 모든 확신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든 야쇼다라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조차 언젠가는 반드시 부서진다는 진실을 똑바로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들 라울라의 얼굴도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닮아 늙고 병들고 결국은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기로 나는 결심했습니다. 29의 나는 그렇게 모든 것을 두고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용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알았습니다. 용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일종의 절박함이었습니다. 타오르는 집 안에서 더는 버틸 수 없어 문을 열고 나온 사람처럼 나는 그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오래 참고 오래 견디다가 어느 날 문득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 순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 인연이 내게 무엇을 남기고 있나? 이 고통이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물음이 솟아오른다는 것은 당신 안에 아직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의 출가 이후 6년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처절했습니다. 당신 안은 고통을 없애려면 고통을 통과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인도의 많은 수행자들이 걷던 길이었습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 깨 한 알로 버틴 날들도 있었습니다. 몸은 말라갔고 갈비뼈는 하나하나 손으로 셀 수 있을 만큼 도드라졌습니다.
배를 누르면 등뼈가 만져질 지경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빠졌고 피부는 갈라졌으며 눈은 움푹 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몸이 극한에 다다를수록 마음이 고요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배고픔이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집착이 되었습니다. 나는 깨달음을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을 없애고자 하는 욕망이 또 다른 욕망이 되어 나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벗어나려 할수록 더 깊이 엉키는 실처럼 6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강물에 쓰러졌습니다. 수자타라는 여인이 건네준 우유죽 한 그릇, 그것을 받아든 순간 함께 수행하던 5 동료들은 나를 떠났습니다. 타락했다고 했습니다. 나약해졌다고 했습니다. 그 등 돌리는 발소리를 들으며 나는 우유죽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이다 라고. 극단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쾌락도 고행도 모두 집착의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이 어딘가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자리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후 평생에 걸쳐 가르친 중도종다어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보리수 아래에 앉았습니다. 지금의 인도 비하르주, 부다가야라 불리는 그 자리입니다. 풀 한 묶음을 깔고 앉아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깨닫지 못하면 일어나지 않겠다고. 그것은 비장한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아주 조용한 결심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마음속에서 온갖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두려움이 왔습니다. 욕망이 왔습니다. 야쇼다라의 얼굴이 떠올랐고 라울라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버리고 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나를 흔들었습니다. 불교의 경전은 이것을 마라엠르, 즉 악마의 유혹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그것은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 안에 오래 쌓인 집착과 두려움과 욕망이 마지막으로 떨쳐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싸워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오면 두려움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보았습니다. 욕망이 올라오면 욕망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보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듯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그것들이 왔다가 스스로 가도록 두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별이 뜨는 순간 무언가가 열렸습니다. 열렸다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새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꽉 쥐고 있던 손을 펴는 것 같은, 오래 참고 있던 숨을 내쉬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를. 여러분, 이제 나는 왕자로서의 이야기를 내려놓고 여러분 곁에 앉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 앞에 앉아 계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참아온 관계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돌려받은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래 함께해온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낯설어진 경험, 내가 이토록 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이라는 허탈함, 혹은 이 나이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하는 막막함, 나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통 중에서 가장 깊고 오래가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배고픔은 먹으면 가라앉습니다. 추위는 온기를 얻으면 물러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인한 상처는 먹는다고 사라지지 않고 따뜻한 방 안에서도 한겨울처럼 시려옵니다. 그 고통이 유독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사람에게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소중히 여겼던 사람, 믿었던 사람, 기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칼이 되고 그 사람의 외면이 벼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아픔은 여러분이 얼마나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그 사랑의 방식에 대해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사랑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기대대로 있어주기를 바란 것입니까? 이 질문이 가혹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여러분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 역시 그랬으니까요. 나는 야쇼다라를 사랑했습니다. 라울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영원히 내 곁에 있어주기를, 변하지 않기를, 내가 아는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그 원함이 바로 집착이었습니다. 집착은 사랑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은 상대가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허용합니다. 집착은 상대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있기를 강요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으로 충만해집니다. 집착은 돌아오지 않으면 공허해집니다. 사랑은 상대의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집착은 상대의 변화에 배신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인연, 독이 된다고 느끼는 그 관계, 그것을 오래 붙들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이 이러해야 한다는 여러분 안의 기대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주었으니 이렇게 돌아와야 한다는, 이만큼 참았으니 저쪽에서 변해야 한다는, 혹은 저 사람이 잘못을 인정해야 내 마음이 풀린다는 그 기다림, 그 기다림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나는 깨달음을 얻은 후 첫 번째 설법에서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고잭 후 뒤, 삶은 본질적으로 괴로움을 품고 있다는 진실. 이것은 염세적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의 시작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 고통의 원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보지 않으면 바꿀 수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놓을 수 없습니다. 집제지디, 그 고통의 원인은 집착과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진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바람대로 있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여러분의 저항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바람이 없으면 저항도 없습니다. 저항이 없으면 상처도 다른 방식으로 경험됩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더러 아무 감정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아도 괜찮은 척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상처의 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라는 것입니다. 재행무상 주싱 우창.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꽃이 피면 지고, 강물은 흘러가고, 사람은 늙고, 관계는 변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존재의 근본 성질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고통받는 길, 또는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유로워지는 길. 나는 보리수 아래에서 이것을 보았을 때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면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다면 나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그 물음의 끝에서 나는 또 다른 진리를 만났습니다. 재범무와 주파 우어.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지켜온 나, 반드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나, 그 나 역시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지 않습니다. 10년 전 그 사람을 사랑했던 나와 지금 그 사람에게 상처받는 나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섭게 들립니까? 나는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위안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말은 나는 지금 이 상처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제의 그 상처 위에 오늘을 더시피고 있는 것이지 그 상처 자체가 나인 것은 아닙니다. 변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나 역시 지금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가벼운 사람으로, 자유로운 사람으로.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평생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이 외면인 분.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제 짐처럼 여겨진다고 느끼시는 분. 오래된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분. 배우자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 혹은 곁을 지켜주리라 믿었던 형제, 친척이 이해타산 앞에서 등을 돌리는 것을 목격하신 분. 그 고통은 실제입니다. 내가 그것을 철학으로 희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고통이 실제인 것처럼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 길은 그 사람이 변하는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사과하는 것에도,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도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강을 건널 때 뗏목을 씁니다. 그러나 강을 건넌 뒤에는 뗏목을 버려야 합니다. 뗏목이 유용했다는 이유로 강을 건넌 뒤에도 뗏목을 머리에 이고 다닌다면 그 뗏목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짐이 됩니다. 그 인연이 한때는 뗏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건너게 해준, 기댈 수 있었던, 혹은 의미를 주었던 인연. 그러나 이미 강을 건넌 지금 그 뗏목을 아직도 이고 계십니까? 내려놓는 것이 그 사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지운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미 건넌 강, 그 강을 건너게 해준 것에 감사하되 이제는 두 발로 이 땅에 서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입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내려놓으라는 말이 얼마나 쉽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6년 고행 끝에 앉은 보리수 아래 그 한 자리에서 밤새 씨름한 것도 결국 이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생각으로는 압니다.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몸은 기억합니다. 마음은 붙들고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일수록, 오랜 관계일수록 손가락이 뻣뻣해져서 잘 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음에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차츠,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에게 조건 없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잘해주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도 고통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한 그 사람도 어쩌면 그 사람 안의 두려움과 상처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인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비배, 가엾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엾이 여기십시오.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견디셨습니다. 스스로에게 그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왜 이런 사람을 믿었을까? 왜 이토록 오래 참았을까? 스스로를 어리석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믿은 것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사랑한 것입니다. 희시,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타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 속의 작은 것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따뜻한 것 하나를 마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통이 크다고 해서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기쁨이 보이지 않게 될 뿐입니다. 사샤, 평정심입니다. 이것이 네 가지 중 가장 어렵고 동시에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걱정하되 끌려가지 않는 것, 상처받되 그 상처가 나를 정의하게 두지 않는 것, 강물이 돌에 부딪혀도 강물은 흘러가듯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도 하늘은 움직이지 않듯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을 간직하는 것. 이 네 가지는 수행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중도종다어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6년 고행에서 배웠습니다. 극단은 답이 아니라고.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자신을 지워버리는 것도 극단입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모든 인연을 끊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도 극단입니다. 중도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나를 잃지 않으면서 상대와 함께하는 것, 상처를 인정하면서도 그 상처에 매몰되지 않는 것,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 관계가 나를 갉아먹도록 두지 않는 것,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되 미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두는 것, 그 경계를 긋는 것이 차갑고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텅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나눌 수 없습니다. 먼저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할 수 있습니다. 나는 깨달음을 얻은 후 45년을 걸었습니다. 인도의 뜨거운 땅 위를 맨발로 걸었습니다. 왕을 만나기도 하고
가장 가난한 자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도 만났고, 분노에 찬 자도, 절망에 잠긴 자도 만났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한 가지를 반복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고통받고 있다. 그 고통은 실제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가능하다.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도 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무게, 이 나이에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나 하는 그 막막함, 오래된 관계가 결국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는구나 하는 그 쓸쓸함, 그 모든 것은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옳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지금 가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싸우거나 밀어내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구나 하고 보십시오. 억울함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구나 하고 보십시오. 오래된 슬픔이 있습니까? 오래된 슬픔이 있구나 하고 보십시오. 그것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이 나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감정에 완전히 삼켜진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는 사람과 그 감정은 같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상처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열반에 가까워졌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이 떠나시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나는 말했습니다. 자등명즈 덤밍,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십시오. 법등명파 덤밍, 진리를 등불로 삼으십시오.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깨달음은 내가 드릴 수 없습니다. 길을 가리킬 수는 있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등불이 있습니다. 그 등불은 어떤 사람이 배신한다 해서 꺼지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가 상처를 준다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래 덮여 있어서 보이지 않을 뿐 꺼진 것이 아닙니다. 독이 되는 인연이 여러분을 흔들었다면 그것은 어쩌면 그 등불을 찾으라는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바깥에서 빛을 구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라는, 나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자였던 나도, 고행자였던 나도, 보리수 아래 앉았던 나도 결국 이 하나를 배우는데 평생이 걸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십시오. 오늘 단번에 내려놓지 못해도 됩니다. 오늘 조금, 내일 조금, 강물이 천천히 돌을 씻어내듯 마음도 그렇게 씻어집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가볍기를 바랍니다. 상처보다 고요함이 많은 날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문득 예전에는 그토록 무거웠던 것이 이제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아침이 오기를 나는 진심으로 바랍니다.